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대해 결란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며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감사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감사를 알게 해주세요. 네, 저보고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데 불빛도 아름답고 햇빛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희가 보아도 알 수가 없고요 너희가 만나도 깨닫지 못하네 날도 알고 달도 알고 시도 알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희는 모르네 해도 달도 불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느나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모르면 예수를 주어도 알지를 못하네 바람결에 스치던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일러도 의심을 하네 바라보고 있어도 못 본 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하는구나 나의 종을 통하여 세세히 이르며 영성을 연통하여 자세히 일러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보아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
바다 산과들 모든 것 다 나의 것이라 내가 너희들 위해 만드는 것 아니냐 성경을 보아라 기록되지 않는 것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보아라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과 말씀을 듣고서 증거하는 일들과 너에게 이르는 종의 입의 말씀은 거짓이 없나니 의심을 말하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요 하나님도 무서워 떠는 종이라 왜 내가 떠는지 일러줄 거다 자기 맘에 안 들면 나에게 나무래 기록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 나를 꾸짖는 자여 필요 없는 말이면 기록하지 말지요 뭐 때문에 썼냐고 따지는 종이라 내가 왜 무서워하는 종인지 이유를 알아라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왜 종을 비방과 판단과 무시하는 생각과 말들을 하는지 내가 더 강하게 만들 때 너희는 종 앞에 쓸 수가 없는 것 알아라 내가 세운 종이요 내가 만든 자이며 나의 말이 저 안에 저의 말이 내 안에 서로 주고 받으며 동행하는 자인 것 너희는 알고 무시하지 말고 지은 죄 회개에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고 멸시도 했고 비방도 했고 판단도 했고 정죄도 했던 그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저는 왜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전과자니까요. 이전에 더러웠던 자고 패역한 자고 저주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도 저를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셔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받을까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드려진 것을 예수님 마음대로 못하셔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어디로 가는가 살펴보세요. 예. 공중에 계시질 않고 뒤에 자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내가 너를 앉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 좀 치료해주셔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해갖고 일로 다 와요. 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으실 적에 위에 계실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은혜 못 받고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딴 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천사들도 춤을 추고 예. 뭐 악기를 붙잡는 나중에 이제 피아노 뭐죠? 뭐라 그래? 기타 치는 천사는 앉아서 아까 쳤는데 나중에 서요. 그래서 왜 서느냐고 하니까 서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래서 서서 예배 드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러죠. 그러면 저희도 서서 예배 드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역이다. 예배가 아니고 고역이라. 서서 몇 시간을 가만 서 있으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다리고 뭐고 온 데가 아픈데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하고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벌벌 떠는 종이다. 너희가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이 한 번씩 나갔던 것들이 한 번 그냥 툭툭 나간 것 같지만도 그것이 다 법이었어요. 우리 시동생이 아르헨티나 나가기 전에 삼촌 외국에 나가지 그랬어. 그래 댕기다가 그 노동부에다가 이력서를 내놨는데 이라크가 돼가지고 1년인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또 뭐래네. 삼촌은 외국에나 나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 나가라는 말은 실은 내가 삼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예. 조금 이렇게 형제들이 비판적인 것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듣기 싫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비판하면 내가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한쪽으로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이번에 하는 말이 아르헨티나 가는 것이 외국에 나가면서 무슨 장난아들 같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나갈 적에 기도해 줄 적에 여러분들에게도 드렸죠. 말씀을 드렸어요. 머나먼 타국 땅에 가서 야곱과 같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이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묶였겠다 싶어서 이분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풀었어요. 그거 묶였으면 풀어달라고. 오기 싫어도 이것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는데 제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나갔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저건 원장이 하는 소리야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입에 말씀의 금이 물려져 있어요. 말씀의 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칼이에요. 그래서 이걸 환상적으로 보여줄 적에는 금칼을 입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은 해줘도 되겠지만은 함부로 자르는 말 같은 거 해가지고는 그대로 되어버려요. 왜? 입에 말씀의 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냥 한마디 속상해서 한마디 던진 것이 이것이 묶여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몇십 년이 넘어서 다 푸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억나면은 그때 그렇게 뭐 묶였습니까? 묶였다. 그럼 풀어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풀어달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말했던 거, 저주를 했던 축복을 했던 했는데도 그냥 축복만 내려달라고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갔으면은 이것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애한테는, 지금 아들한테는 대통령이나 되라 이렇게 했었고, 또 작은애는 말을 잘해서 니는 변호사나 되라 이랬었고, 막내한테는 니는 대학 교수나 되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딴 데를 가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묶였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풀었습니다. 풀었지만은 묶였던 세월이 많은 것만큼 풀어서 가는 길도 또 멀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알았으니 풀어줘야죠. 네. 제가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서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길래 내가 현미가 있다가 나는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때 뭐 한 5살 먹는가 뭐 몇 살 먹는가 몰라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안 다닐 때인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누구까지 막 판검사 변호사 다 해먹어라. 다 대통령 해먹고 뭐 다 해먹어라. 이게 농담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씀의 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친구가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도 따뜻한 거 좋아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가 호되게 나무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를 무수했어요. 무수했는데도 나중에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몽땅 다 폭로시켜서 폭로시켜가지고 이래도 좋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약혼자한테 버려 그랬어. 버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지만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 뭐 50이 넘은가 60이 넘은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혼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첫 번째도 연애 편지를 갖고 온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두 번째 바람을 피워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다. 이미 저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들만 골랐는데 두 아들한테 너 아버지가 저렇다면은 바람 피우는 사람은 저렇다면 나는 못 살 거다. 못 살잖아요. 왜? 입에 말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지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는 것은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자에게 뭐가 오냐니까는 영이 환난을 받고 공감을 당한다는 거야. 영이 환난을 안 받고 영이 곤란을 안 당해야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공감을 당하니까 영이 나를 돌봐줄 수가 없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또 오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고 막
청군이 군대가 이제 춤을 추는 데 처음 봤잖아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군인이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그러냐, 내가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왜 기뻐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잃었던 탕자가 돌아오고 내 아들을 찾은 날이다. 내 아들을 찾은 날이 누구예요? 안집사님 동생.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정서방하고 현주 집사예요. 잃었던 탕자가 돌아왔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이 다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나의 갈 날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달리라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막 오라고, 앞서간 성도들이 막 오라고 부르는 것을 손짓하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짐이 되고 또 헤어졌다가 만나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이별된 것은 죽는 것은 다시 만날 수가 없죠. 근데 다시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성을 이루고. 저는 몰라요. 처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저는 생애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마지막까지 싸워야 이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장님 집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큰 성이래요. 성에 마당에 말도 있고 못도 있고 큰 성이. 근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버럭고 다물어 쫙 싸가지고 있는 그것만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얘야 네가 와서 마음에 안 들까봐 내가 이렇게도 나봤단다 저렇게도 나봤단다 네가 마음에 드느냐 그런 게 그때 제가 잠깐 입신했던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거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손만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저기 들어가라고. 제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느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까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와서 마음에 안 들까봐 내가 이렇게도 나봤단다 저렇게도 나봤단다. 그 나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금입니까? 상금으로 받았는 것을 지금 다 나가나요? 멋지게 꾸며놨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손만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가시면서 이렇게 해놨단다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하시는데 역시 이제 제가 봤을 적에 왼쪽이죠. 저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방을 이렇게 손짓하면서 하시는 것만 봤어요. 제가 본 것은 봤다.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다.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종인지 알겠느냐고 하셨을 적에 잘못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은 칠갑절의 은혜를 달라, 칠갑절의 은사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77배의 능력을 주세요. 갑절의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말씀 왜 기록해놨냐. 그 말씀 당장 빼라 그랬어요. 빼라.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들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꼬맹이들이 몇 명 되죠. 말하는 거 보고 끔찍끔찍 놀라잖아요. 아이로서 할 수 있는 말을 안 해요. 그러는데 얘네들이 컸을 적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관리 못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를 봤을 적에 남다른 은사를 줬고 세미한 은사를 주셨지만은 저만큼 받아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보다 77배를 더 받든지 채 하루라도 7배는 더 받든지 해야 앞으로 영성으로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너를 뛰어넘지 못한다니 내가 화가 날 수밖에요. 내가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닌데 내가 건성으로 기도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에 그 말씀을 빼지 왜 그걸 기억했느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더만은
그리고 화를 내니까 네 앞에 있을 적에 너한테 있을 내수가 있을 때는 작다. 하지만 따로 나가면은 크다. 그때는 내가 단독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디 네가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꼭 잘못했다. 내가 너를 심하게 다뤘다. 잘못했다 이러시거든요. 그건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랬을 적에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했다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나는 저희 죄인 중에 개수인데 1000번,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는데 근데 잘못했다 하는데 나는 얼마나 배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나 잘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고 이러니까 이제 화를 낼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리고 오늘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빛도 불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아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때가 돼서 이거를 만들어내라고 지시를 하시고 옆에서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김미경 목사님의 꼬맹이가 왔어요. 뭐 한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적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 짝이 이렇게 앉았는데 손을 따라 이렇게 보았어. 근데 또 보니까 목사님 손이 예수님 손이라 하얀 손이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따라서 보고 있는 거라. 사실 얘가 그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아버지가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자기 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누구를 불러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걸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손을 딱딱 찢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가지 마라 얼마나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왜 본인들은 들을 수가 없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배우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에는 연탄을 뗐어요. 지금도 물론 연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야? 전부 가스불이죠. 그죠? 근데 연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연탄을 뗀다. 가스가 굉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 풀판가스도 가스가 굉장해요. 문을 다 닫아놓고 하면 문을 열어놓고 해야 돼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가구수가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연탄을 만들어내죠. 연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아지고 집들이 개화가 되잖아요. 전부 다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연탄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스를 뜨게 했어요. 연탄은 2층 집에서 우리가 2층에 주인이 살고 우리 아래층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아래층에 이제 연탄을 뗐죠. 그러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우리가 문을 있는 대로 열어놔도 가스냈을 때는 죽겠는 거야. 물건이 전자제품 같은 거 얼마 안 가면 팍팍 다 사가버려요. 왜 이럴까? 도저히 막 가스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집을 지면서 사람들을 뭐 독사를 시키려고 그래 했는지 어쨌는지 2층에서 나가는 꿀똥하고 아래층에서 올라가는 꿀똥하고 꿀똥을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막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뚫려 나눈 상태에서 막지 아니하고 천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기 담아있는 데서 연기가 붕붕붕붕 내려와요. 뭐였어요? 연탄을 떼면은. 그럼에도 이 바보가 몰란 거예요. 우리 동서가 좀 지혜롭습니다. 한번 주인 내려왔는데 막
가스 때문에 사람 다 죽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막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구멍이 이렇게 이만하게 그냥 뚫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고 꿀떡을 면하는 걸 다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아. 미련스럽게 살았더라면 거기서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엄청 신경을 썼어요. 문 있는 대로 추우면 문 있는 대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마 딴 사람의 세를 안 들어가고 우리가 처음 세를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집을 질 적에 제가 그 앞에서 장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듣게 하고 말하고 알게 해도 너희가 모르지 않나? 모르잖아. 근데 모르는 이유가 말씀하시죠.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사랑을 누굴 주냐? 예수님을 주신 거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보고 있어도 보지 않고 네.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정말 딴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렇습니까? 너는 그것 가지고 감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알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너무 커서 그걸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요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묻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감사를 그냥 덮어놓고 감사 못해요. 또 틀림없이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 2번 했느냐 1번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무심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하는지 아나? 몰라요. 그냥요. 나도 그냥이다 이러시는 거라. 근데 나도 그냥이다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보면은 누군가가 뭐를 사갖고 들어가요. 창고에 들어갈 줄 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자,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대통령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 번 했으면은 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해요. 제가 먼저 법을 정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전부 다 해놔놓고 주시옵소서 대기하시옵소서 어쩌시옵소서 이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없다. 말씀을 하셔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놓는 것까지도 다 물어보고 하게 되고 여기 지금 강당 꾸미는 그냥 뭐 아무 딴 해놓은 것 같죠? 이거 센치 재서했어요. 몇 인치, 몇 센치, 고가 얼마고. 그래서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대원장식은 1년, 한 2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은, 엄마는 그거 아니다 그러는. 아무 말 따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는 딴 사람 못 틀려. 하락하는데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모르는 거죠.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응? 내 아들이라는 대원장식. 그분이 예수를 믿고 주여주 안 해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몇 인치 몇 센치 딱 재어놓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절대로 아닌데요 이러거든요. 자기들은 자기가 아니라는 말 해줘요. 근데 이제 대원장식은 원장님 딴 사람하고 틀려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세요. 저 짝이 있을 적에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가면서 자꾸 나도 실수가 있어요.
이 강단을 이제 이렇게 꾸미는 걸 잘라가시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합판을 그냥 갖다 까는 줄 알고 모질해요. 사이즈가 모질한데 그냥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을 때 그렇게 시험이 많았어요. 네가 무엇을 했나냐 그러더라고. 지금 무엇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 근데 이걸 뭐 합판이 모지라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다 잘라가지고 더 사서 잘라갖고 하면 되는 걸 몰랐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걸 모르고 합판을 그때 그대로 갖다가 깔면은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고도 틀리게 됐었고 넓이도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은 거의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요. 여기 십자가 지금 김민국 목사님 만든 거예요. 김민국 목사님 붙인 건데, 저거 할 때도 이게 요거 넓이가 몇 센치, 또 이게 요 길이 이건 몇 센치, 몇 인치, 이건 몇 인치, 이 넓이 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그냥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십자가 안 보이네요. 2층에 있죠. 안에 있어요? 여기 못 꼽아가지고 그래놨죠. 저거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그걸 보면은 페인트 그거 뭡니까? 미술칠도 안 했어요. 그거요. 생나무 그대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아까 이제 말씀 그 찬양할 때 그러죠. 저의 말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저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거를 깎아가지고 앞에 걸 갖다 이렇게 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되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처음에 뭐라 너희가 내 안에가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걸로 깎아서 겉에 그 긴 것을 앞에다 이렇게 꼽아 놓거든요. 그랬으니까 먼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배우시는 분들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 처음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적에는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죠.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면 내가 이제 크죠. 내 영이 점점점 자라나요. 자라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못하고 시키시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클까? 1cm 더 큰다 했죠. 그러면 1cm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이 머리 위에 보면 후광이 다 비칩니다.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 사이트를 안 맞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빛이 나오죠. 예수님 보면 위에 후광이 있죠. 예수님 그 성화 그림 보면은 빛이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그걸 후광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뭐라 라우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후광이 비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빛으로 보여주실 적에는 내 모습을 몰라요. 누구든지 빛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흰빛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늘색이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초록색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불이 있죠. 여기 빨간 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열동으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빛만 보이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봐야 돼요. 옷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보면은 이 사람이구나, 누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것도 지금 묘하게 상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가요? 네, 지금 올라가셨어요. 이제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아까는 처음에 제가 썼을 적에 저하고 함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늘색,
요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는 녹색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예수님 보면은 딴 빛까지 없어요. 항상 흰빛 속에 있어요. 네, 흰빛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자꾸 바뀔 겁니다.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하늘색으로 바뀌었다, 녹색으로 바뀌었다, 아니면은 성령이 함께 하실 적에는 이제 그 백열등으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보이거나, 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나 그럴 때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이 영적 눈이 열리면 보고 영적 눈이 안 열리면 못 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수없이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봐라 그랬어요. 못 보고 들라. 눈으로 못 보는 걸 성경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딱 한 번 들은 말씀이 또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서 나왔단다. 그 말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훗날 제가 성경을 보게 돼서 봤을 적에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시시콜콜이 이렇게도 기록해 놨을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전무후만, 솔로몬이 전무후만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무후무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 시를 적은 거나 또 뭐시 전도서인가요? 적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적었을까. 근데 거기에서 전도서에서 봤는 건 모르겠어요. 시편에서 봤는지 어디 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깨닫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예. 술잔도 금으로 된 거고 밥그릇도 금으로 된 거고, 예. 모든 것이 금으로 됐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눌렸지만은 그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어요. 근데 제가 썼다면 그걸 제가 느껴봤겠습니까? 맛을 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록했는 그것을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쓴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러분들이 왜 공고를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하는지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고 싫어하지 말라는데 싫어했고 판단하지 말라는데 판단했고 정죄하지 말라는데 정죄했고 교만하지 말라는데 교만했고 음란하지 말라는데 음란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했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데 시기 질투했고 욕심부리지 말라는데 욕심부렸고 탐심부렸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했으니 내 영이 깨끗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영이 환난을 당하고 영이 공간이 그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줄지라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르고 부분적으로 내버리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온전하려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하니까 믿고 묻고 따라오는 것밖에 없대요. 모든 걸 묻고 따라오는 것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온전해질 수 없죠. 온전하지 못한데 뭐라 그럽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되면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배운 자가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또도 아니다. 또도 아니면 우리가 윷놀이였어요. 또도 아니면 뭐예요? 뭐 요새는 지옥도 만들어 놓고 뭐 뻥도 만들어 놓고 뭐 해놨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길이 우리가 가는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길이 된다. 진리, 레스 있어.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밝히 보여주는데 세상에서도 똑똑히 알고 봐야 되겠고
천국 가는 길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아니하고는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왜 절간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어? 선언당에도 빌고. 세상에 귀신 나올까 무섭잖아요. 새내기 갖다 꼬아가지고 갖다 걸어놔놓고 거기다 온갖 헝겊대기 갖다 걸어놔놓고 복도 잘도 주겠다. 그거 무슨 복을 주겠노? 그거 찢어놓고 갈라놓을 거 아니야. 그거 복 준다면 뭐예요? 온갖 것을 갖다 가서 필띠기를 갖다 가 놔두든가. 전부 노란 거 빨간 거 찢어가지고 해놨는데 가슴에 찍찍찍찍찍 찢어가지고 전부 찢어놓고 갈라놓지 무슨 복을 주겠니?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뭐 만들어놨어. 근데 나무를 비워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쁘게를 만들어서 그래 복이라도 줬죠. 그때 얄궂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거 갖다 거꾸로 세워놔놓고 거기서 빌고 있네? 자기 손으로 깎아놓고 만들어놓은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냐 이게. 절간에 가면 온갖 걸 만들어놓고 비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되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물속에도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식이 우상되고 남편이 우상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여자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우상이 되고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람이가? 큰딸이 보람이가? 어? 아름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을 하느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지는 나한테 물었거든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일하도 괜찮아.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적에 무슨 말을 하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그만둔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 보고 돈을 벌으래서 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딴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라는 거 전하고 내가 생각할 땐 저건 아닌데 싶으지만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요. 나는 모르니까. 내가 전후서 4방 8방을 내가 볼 줄 압니까? 저분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지만 10년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포장을 해가 딴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훈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훈도하는 것 같죠? 훈도 못해요. 무엇을 해요? 다 자격증을 가지고 해요. 자,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김수희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때리잡아! 주방 쓸데없는 소리하고 때리잡아 그랬어요. 왜? 권위를 줬잖아요. 밖에서 일하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김정덕 집사님한테 줬어. 때리잡아!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옛날에 어린왕이 있죠. 어린애가 무슨 정치를 할 거예요. 근데 절대 복종이죠. 대리를 세워놓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도 모든 권위를 전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이끄시고 권위에 복종해야 돼. 거기서 까불락거리려면 나와야 돼. 자기에게 권위 안 줬어. 모든 칭칭 시야가 있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 권위가 있고 엄마 권위가 있고 오빠 권위가 있고 언니 권위가 있고 동생이 있고 칭칭칭칭칭칭 다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양육하고 훈련을 시킬 때 뭐 합니까? 지식을 배운 것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야. 교사 자격증.
각자가 다 자기 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냥 나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택도 아니야. 그건 큰일 날 소리야. 사장을 무시하는 자는 그 회사 있지 말아요. 어떻게 사장을 무시하고 그 회사 있어요? 그 사장 밑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양심이 가책이 돼서? 아니에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복종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성기라 했습니다. 성기라고 했는데 제가 권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은 성기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했다, 그럼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중보하다가 안 되면 맡깁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몰라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최고 권위자에게 부탁해. 맡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만, 직장에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내가 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사장한테 칭찬받아요.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 받으려고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 그래서 칭찬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양심에 가책받지 않도록. 네. 작은 회사라고 또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회사, 예를 들어서 1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장은 자기 식구만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 다 먹이 살려야 돼요. 그러면 10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적어도 30명 내지 40명을 먹여야 돼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사장을 놓고 지고 기도할 적에, 잘못됐을 적에 하나님, 이 사장을 하나 본다면 그냥 그만둬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가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께 유익된 것이에요. 맨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있던 거 빼앗기지 않아.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오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빈손 들고 죽게라도 옵니까? 거지가 내가 노숙자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얼마 달라고, 몇 개 나서 돈 달라고 해? 도와주세요 해야 정상이에요. 도와주셔야 하는데 어디 갈라니까 차비가 모자라는데요. 거짓말하다 그따운 짓거리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거지가 됐는데도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지가 돼서 자식 만대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가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기도해 주려고 하면 다 도망간다고. 기도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된 게 하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온 사람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책망해서 바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원 줘가지고 이들을 말씀을 전하려. 뭐 하려고. 저한테 기도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60만 원을 섬기게 했어요. 그 부산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그래서 양발하고 내복을 좀 사달래요. 그래서 내복을 왔는데 이제 6,000원씩 줬기 때문에 6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돈이 없는데.
10만 원이 있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선 이거 갖고 하고 다음에 보자 이랬는데, 근데 부원장님은 이것을 알고 나한테 눈을 맞추려고 했는데 내가 죽어도 눈을 안 맞추더라는 거야. 눈 맞추면 눈 깜짝 그리려고 그러니까 안 맞추더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던 거야. 그래갖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원장님 알았어요? 그러던가 내가 알았는 건 모르겠어요. 10만 원 있는 걸 내가 100만 원을 착각을 했어요. 아, 큰일 난 거야. 막 그때 기도했어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이게 60만 원 나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만은 자꾸 준비가 됐다 그러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준비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도 기도하라니까 준비가 됐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누가 돈을 50만 원을 들고 와요. 해가 이제 12월 달이니까 모든 걸 청산하고 깨끗이 새해를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돈을 내가 안 받는다 그랬거든. 안 받는다 했는데 100만 원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일본 갈 때 50만 원을 가져왔고 그 50만 원을 저 돈 빚내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 빚내 왔다는데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금 빚내 갖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내한테 10만 원 있는 거 하고 60만 원을 해가지고 내복을 100불인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100불을 했길래 60만 원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다 20만 원을 더 줘가지고 거기 갖는 동기는 20만 원을 주면서 2만 원은 반찬값을 하고 쌀한가마에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섬기려고 갔다 가서 이제 진짜 오지게 더 쓰인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해놔놓고 때가 됐을 적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했다고 나와가지고 나오라 가더라고 그 저녁에.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냥 갖고 가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하겠어. 저는 콩 심은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 금팔찌에다 금가락지에다 귀걸이에다가 다 해가지고 버쩍버쩍 해가지고 가방을 올려내고 와가지고 돌아서 처음 온 척하고 내가 딱 살피니까 돌아서 다시 와가지고 더 받아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 사람 두고 났습니다 그랬거든. 그럴 줄 압니다. 노숙자만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기 거라도 갖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그렇게 쏘기면서 와가지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 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니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 네, 맞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돼요. 어쨌건 쏘기고 더 받으려고 숨기고 받으려고 감추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내한테 머물러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놓고 판단했어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개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있는 걸 빼앗기질 않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그러면 도리어 받는데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다 빼앗겨요. 있는 것까지 몽땅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섬기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의 유산이 있다. 그럴 적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러면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악이 여기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했어요. 악을 행하세요. 근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환난을 당하고 계속 공감을 당하고 있는 거 다 틀려져. 여러분들이 이 캐스에 들지 말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찾아서 오늘 말씀 나간 가운데 다 걸려요. 직접 말을 해도 걸렸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걸렸고 하나님께서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 거 말 안 했는데요. 말하는 것은 이미 서로가 주고받았어요. 그렇지만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딴 사람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착하다, 어질다, 점잖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남편하고 내하고 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구원시킬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볼 적에 나를 구원시킬 거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남편 심령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말을 했고, 그 똑같은 죄를 지었어. 지었는데 이 사람은 많이 듣게끔 한 거고 나는 속으로 했으니까 누가 죄가 더 많겠어요? 감추고 있는 자가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제가 맨날 울며 애통하면서 기도하겠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둘이 밭을 갈아도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질을 해도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할 수 없다. 예. 구원시키는 거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나는 기도를 했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멱살을 거머쥐고 내가 뭐 싸우겠어? 어쩌겠어?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네. 기도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에 대한 거, 왜 내가 육적 판단을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죠. 원장 가족들 안 와. 네. 전부 다 믿음 안에 안 와. 예수 안 믿고 있는 거는 딴 데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우선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육적으로 판단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는데 도리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 우리 가족이 다 믿음을 가지고 뛰고 뛴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럼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 달려갈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장님도 지금까지 혼자 싸웠으니까 나도 싸워야지 하는 용기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도리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을 보냈고 낙심했고 가난뱅이가 됐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것이 너무나 잘 됐다. 내가 유식했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나. 딴 사람처럼 내가 정말 박사가 됐더라면 과연 예수를 믿었겠나. 절대로 나는 안 믿었을 거야. 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어리석게 보여서 안 믿었을 거야. 그게 무식한 거 감사하고, 딴 사람처럼 잘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아이고 시시해서 나는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살은 거 감사하고, 예, 다 빼앗긴 것도 감사하고, 도리어 전하에게 축복을 받게 돼서 도리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오기까지에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가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깨닫고 막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하는 자는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내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성령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전하여 주고 너무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감사하고, 예. 늘 동행하고 계시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근데 입이 째지도록 감사해도 모자라겠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감사를 안 하지? 왜 감사를 안 하지? 뭐가 잘못됐나?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가? 어째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서울에 있는 큰애 성모가 사랑하는 외삼촌이 낳는 아들이라서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근데 결핵이 걸린 분이 얘를 이쁘다고 이제 안고 있으면 실무시 내가 빼들었어요. 아버지 그것도 죄가 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실무입니다. 용서한다. 사함받지 못하는 사함 대주세요. 사해준다. 그가 눈치를 채죠. 마음에 있는 거는 상대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안고 이렇게 결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안고 이렇게 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언젠가는 회개해야 된다. 그 진작 좀 회개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이제 하는 얘기죠. 네. 그것 때문에 막혔으면 풀어주세요. 뚫어주시고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수용합니다. 다 해결됐다. 네. 동생이 나 때문에
지금 애가 문제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네. 나는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가 안 될까? 의심이 있으면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염려가 되는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죄가 돼버렸어요.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건 이래서 염려가 됩니다. 저건 저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건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 가라는 것을 이루지는 못하고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가 걸리지 않는 것은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의심은 의심해서 이런 거 의심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건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건 걱정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그 기도하라면 어떻게 기도하라면 기도하라는 것만 하면은 100점이야. 이해가 돼요? 예. 예. 다음에요. 다른 말씀 있어요.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아마 이 말씀 내가 한 번만 더 보면 천번을 볼 거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악을 버려야 너희가 선이 가고 악을 버려야 너희에게 축복하고 악을 버려야 저주가 떠나고 원수가 떠나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쓰시고 어떤 것이든지 오늘 말씀 나가는데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마음으로 했던 어쨌든 입으로 했는 것만이 죄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입으로 한 것만 죄는 것이 아니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 남편이 저한테 하는 것만큼 나도 남편한테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 것만큼 나는 속으로 참고 있었어. 참기만 했겠어요? 속으로 욕하고 나도 했겠죠. 그러니까 죄가 누가 더 많아요? 제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환난 안 당하겠죠. 공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구할 거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간구하고 부르실 거 부르시고 해서 죄에서 빠져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코스에이스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